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5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의 그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그 만행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엘리 제사장이 그 지키고 있는 성전이 오염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이 다 제대로 올려지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엘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너희들 가문을 이제 금방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문을 끝내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갈리게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처벌을 내리시는 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죽는다. 나중에 전쟁터가 죽습니다.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죽게 한 다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세우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네요. 이 사람의 엘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네가 그것을 극력으로 저지하거나 그렇게 경책하고 심하게 문책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어용부용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경멸하며 열심히 하지 않는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즉 엘리에게 주신 판단이 뭡니까? 여러 이제 사건들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삶을 드러낼 수가 있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누구나 자기가 처한 자리가 있죠, 그죠? 자기가 처한 가정의 역할이 있고, 또 자기가 처한 생업의 자리 역할이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처한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 주어진 특권으로 그렇게 여기며 감당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렇게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지적하신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네 아들들을 네가 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바로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즉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지 못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좀 기쁨으로 내가 선택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볼 때 어디서 문제가 출발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가 삶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삶에 불만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삶을 경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환경의 조건이 어땠다고 내가 변명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속에 지금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네 삶을 오늘 제대로 경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체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중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체하게 되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구적으로 정해진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쓰임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품고 인생을 바라보며 경영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보도록 주님께서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지요. 그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는가? 나는 정말 엘리가 들은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내 속에서 무엇보다 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잊지 말고 언제든지 순간순간 물어가며 점검해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